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은 다른 건 못해도 십자가를 지닌 심정으로 말씀을 실천해 보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눈을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천 큰 훌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비웁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비웁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과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명과 사장을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의 영원 무궁 영삼위께 영광.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 김석영 권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이 나를 속이고 거친 세상 시기와 질투 나를 조롱하여도 창자 끝에서부터 차오르는 소구름 등 뒤에 감춘 채 하늘 향해 크게 한번 웃고 약속된 새 하늘 바라며 세상을 향해 두 팔 벌리는 나는 바보입니다. 끝모를 절망 삶을 삼키고 험한 세파 폭풍우 덮쳐와 삶의 끝자락에 이르게 할 때에도 헝클어진 자아 동굴 속에 감추고 생명 강가 언덕 새 땅을 바라며 노남의 기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는 바보입니다. 모든 걸 내어주었던 사랑하는 이가 등 뒤에서 끝모를 절벽으로 떨쳐낼 때도 가장 멀리 있는 손톱까지 내어주고 푸른 바다 바라보며 크게 한번 웃고 영혼의 평안함 갈구하며 생명나무 그늘에 앉아 수정 같은 유리바다 건너는 나는 바보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삶에 충실하자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안일하게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헛된 욕망을 위해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강같이 평화롭든지 아니면 거친 풍파가 우리의 삶을 덮치든지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준비된 자녀가 되게 하시며 명예와 부를 쫓는 사람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도가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제단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셔 기쁨과 평안함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2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김정우 군이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이어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사순절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믿습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의 행동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하지 말아라. 네가 심판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판단하지 말아라. 또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로 가져라. 친절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지고 맑아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예수님 가르치심의 결정체입니다. 아주 그 엑기스예요. 예수님 가르침을 이렇게 집대성해 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산상수훈이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체계적으로 집대성해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정말 가슴속에 보석처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 말씀들 여러분 늘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우리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그동안은 이거는 나와는 좀 거리가 멀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실천 불가능한 걸로 그냥 치부해 왔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간디죠. 간디가 영국에 맞서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들과 맞섰죠. 근데 이 간디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간디는 그걸 몸으로 실천한 거죠. 실천해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 힘과 칼과 총으로 다가왔지만 이 간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대결하죠. 그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겨내거든요. 영국의 그런 무력 통치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랑의 정신,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이 힘이 가장 큰 힘이었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리고 톨스토이도 그가 쓴 소설 부활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나와 거리가 먼 말씀으로 그냥 따로 떼놓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한번 실천해보자. 실천해보자. 이렇게 다짐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심령, 마음심의 영자인데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느낌, 감정, 의식, 무의식, 이런 모든 것들 다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텅 비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로 그냥 가득 차 있고 번잡하고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욕망과 욕심, 탐욕으로 막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어 있는 마음이라. 여러분, 참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뭔가 채우라고 하거든요. 뭔가 쥐어야 돼. 뭐 가득 채워야 돼. 욕망을 가져라. 불타는 그죠? 뭔가 자꾸 우리들에게 채우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비워야 돼. 비워야 너는 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과는 좀 어긋나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지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누가 너를 공격하거든 즉시 방어하고 그리고 복수해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도 주어라 이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뭘 내 것을 달라고 그래? 택도 없는 소리다. 누가 너를 향해서 고소를 하거든 너도 비싼 변호사를 사서 맞서서 그걸 맞고 써야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라도 가주어라. 세상의 가르침이 그런 손해나는 짓은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런 건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요, 날카롭게 분석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대접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대부분. 근데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면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다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있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데 도무지 개선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이 옳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가 이런 말들을 너희가 하잖아. 너희도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내가 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그죠? 하늘이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사셨고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가는 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이제 부여하죠. 세상은 십자가를 부여합니다. 예수의 가는 그 옳은 길에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미워서 십자가를 부여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조금도 오차가 나지 않게 그 십자가를 달게
받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정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죄를 모르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근데 예수님 부활을 하시죠. 아직 부활절은 아닙니다만은 부활하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가르침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대신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고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면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를 들이대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르침과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이 부활하셔서 그걸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세상에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 마라. 응? 세상은 너희들에게 늘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준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 되게 어려워요. 일시적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OECD 국가 중 1위에 하루에 36명 죽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살을 해요. 뉴스에 맨날 보지 않습니까? 왕따를 시킨다든지 갑질을 한다든지 그래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도 없고 또 마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뭔가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로. 세상에, 그러니까 그릇된 정보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소식과 정보는 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텔레비전 광고를 내가 유심히 봤어요. 어떤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압 걱정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60대? 40대? 20대? 아니에요. 혈압 걱정 나이를 가리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걱정하라는 겁니다. 당장 서둘러 걱정하라는 거예요. 일단 걱정하라는 거예요. 노후 대비 다 하셨습니까? 걱정.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 맞아 병원에 갔는데 나이 지긋한 의사분이 저를 문진하면서 무슨 약 먹니?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고혈압약 안 먹어요. 당뇨약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나이 되면 하나는 좀 먹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정보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개들이 길쌈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염려하고 그러더냐? 아니야.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이야 오죽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염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현대인들은 마음에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세상의 소식들로 너무 가득하고 너무 거기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좀 비워라. 그런 정보들. 너희들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값진 존재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정말로 복된,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다. 그냥 쓰러져 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린 자꾸
그 하나님을 못 믿어 해서 걱정하잖아요. 왜? 다른 것들을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을 마음을 채우는 정보 요인의 첫 번째가 텔레비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텔레비 시청 금지. 에? 어려워요? 좋아요. 그럼 반으로 줄이기. 그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텔레비 영화나 그냥 좋은 영화 한 편씩 보고 뉴스도 크게 볼 거 없죠.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 휴대폰 금지. 금지는 어려우니까 반으로 줄이기. 거기서 얻는 유익한 정보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비워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정보를 좀 우리가 좀 덜 받고 그 다음에 그 비워진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빛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향기가 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노랫가락이 울려 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라고요. 이걸 비워가야 합니다. 비워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왼밤을 때리면 어떻게 내가 오른밤을 돌대수니까 이런 고민도 좀 한번 해보고,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귀찮은데 그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봐야지. 일어나서 같이 가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어려운 이유는 우리 마음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냥 딱 거기 매달려서 오로지 난 거기에 매진하면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너무 마음을 저는 복잡한 방에 잘 비유합니다. 여러분 방을 한번 생각해. 방에 오래 살아가고 청소 잘 안 하고 온갖 잡동사니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차 있는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서 저 창문까지 가려고 하는데 잘 갈 수 있겠어? 가다가 그냥 탁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뭘 바라고 구할 때도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예요. 그냥 탁 와서 의심이라고 하는 그 물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 혼돈한 마음, 그런 무질서한 마음의 방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가구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딱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길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참 용서가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제일 중요한 도구예요. 용서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 용서가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마음을 비워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났던 작고 크던 아프고 괴로웠던 일들, 미웠던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그를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만 될 수 있느냐면은 이 세상보다도 천국에 더 큰 가치를 둔 사람,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는 천국이기 때문에. 진짜가 천국이 진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매몰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소풍 온 듯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텅 비어지면 거기에는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가슴속에서 울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세일의 기도회 합시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세일의 기도회지만 올해는 말씀의 실천, 기도의 응답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합시다. 말씀을 실천해야 그리스도인이지. 말씀을 실천해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실천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간디가 총칼 하나 없이 어떻게 영국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까? 말씀의 힘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의 힘이었죠.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할 때 천국이 내 안에 형성, 천국의 은혜와 권능과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원하는 것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라도 이번 수모하루 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치유든 건강이든 재물의 풍요로움이든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기도에 다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안 되는 거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 제가 이 수모하루 기도회 동안 그거는 내가 응답받겠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수모하루를 다 하신나 개강하신 분한테는 상을 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외에도 교회에서 드린 상도 있으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우리 힘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릅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박수 참사 여러분 박수 하면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의 찬란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 많이 달라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힘, 참된 능력, 참된 천국의 복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에 힘을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행복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가지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눕시다. 말씀을 실천하며 삽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1부는 5시, 2부는 6시 두 차례 나눠서 하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에 참여하시고,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주일 오후 2시에 1일 부흥회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강사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3월 26일은 지광식 목사님인데 부흥사셔요. 우리 충북연의 부흥단장도 역임하시고 아주 그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4월 2일 백성현 목사님도 하깃교회 오셔서 아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역동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이선영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아마 많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 좋으신 분이네요. 다 참석합시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구역인사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유동현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5, 6년 정도 같이 계셨나? 원래 이제 선교사로 소명을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부담임 교육자로 일하셨는데 마침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참 그 길이 열렸어요. 이분이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와서 어려운 곳에다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 가서 열심히 지어줬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교회 그때 그 유동현 목사님을 본 한 장로님이 기억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사를 구하고 있는데 가실 의향이 있느냐. 아주 어떻게 그렇게 전적으로 그 교회에서, 평택에 있는 드림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후원을 우리가 할 테니 가실 수 있겠네 해서 가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2인 구역회를 하고 우리 교회는 수련 목회자 한 분을 모셔서 같이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 구역회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일 테니까 거기 주보에 이름 써 있죠? 내 이름 있나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참석하셔요. 하여튼 대답이 너무 인색해. 자,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한 분도 계시는군요.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6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찬을 아버지 큰 은혜와 깊은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순절을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셨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